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돌을 굴려두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아멘. 오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의 장례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왜 우리 기독교가 주님의 죽음, 주님의 장례를 심각하게 다루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원죄가 비로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옛사람이 죽은 후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믿는 자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는 약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죽은 예수가 부활했기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예수는 그저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성인에 불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요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어 장사 지냈던 예수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을 탄성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 앞에서 모두 당황스럽고 혼돈스럽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이 부활의 첫째 시간으로 이러한 부활신앙의 영적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 계실 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조차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베드로로부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을 들은 후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물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선포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동안 계속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흘 만에라는 말씀의 의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구태여 사흘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어요? 사실 죽은 지 몇 시간이 되었든 또 몇 주가 되었든 원하시는 시간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 요나의 예언의 성취도 뜻하셨지만 그보다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제 실현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흘일까?
하나님은 그렇다 해도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적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죽어 매장되지만 부활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예,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란 것이에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즉각적으로 예수님처럼 동시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 부활을 경험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부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 육체를 입게 되는 사건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일에는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사흘 동안 땅 속에 머물러 계셨듯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도 부활하기 전엔 누구나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사망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정하신 시간만큼 암흑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 영적인 시간으로 의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역시 암흑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해 부활을 예비하는 이 사흘 동안에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흘이라는 암흑의 시간 속에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관한 힌트를 예수님이 장사된 지 이 사흘 동안에 벌어졌던 제자들의 행적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아시는 막달라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또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명들은 이 사흘 동안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드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세마포와 향유로 이미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죠. 그런데 이 세 여자들이 보기에는 이 장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불과 이 3시간 동안에 모든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아마 예수님의 장례가 자기들 마음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여인들은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을 위한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왜 여자들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히 여겼을까요? 또 왜 이 추모 장례에 스스로 그렇게 사랑한다, 따른다고 경쟁하던 남자 제자들은 동참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죠. 정수기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달아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얼씬한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가 더 크냐, 누가 정승죄를 차지하느냐 하고
이전 추구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이제 그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기보다는 이제 불확실해진 자신들의 미래가 더 걱정스러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는 결국 옛날 자기 직업을 찾아 다시 업으로 또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담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무 이해타산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대가나 능력을 기도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그 다음 얘기잖아요. 더구나 국가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죄를 찾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행동일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장사 지내려 위험한 새벽길을 나섭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히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감행되었던 일이라는 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속에 있었던 사흘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갈망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정혼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간부터 혼인날까지 신부된 우리들에게는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흘 동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유일한 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억울하게 사흘 동안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 부조리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갈망을 키우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갈망해 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주님의 무덤에 찾아 새벽길을 떠나는 이 세 여인들의 마음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떤 보상이 목적이었던 신앙은 그 신앙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여자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를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의 갈망을 가진 이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흘 동안 부활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상에서도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편 이 사흘이라는 현실적인 시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여자들이 무덤을 향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좀 엉뚱해 보이지만 과연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안식 후의 첫날 매우 일찍이 해질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사실 여기서 그 무거운 돌문이야말로 바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조차 돌문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문이 닫혀 있고 봉이 되었다는 건 이제 그 안에 있는 육신은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게 끝장이 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란 인생이 요망하게 되는 마지막 과정이죠.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행위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 속에 넣고 돌문으로 인봉해 완전히 안과 밖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죽음의 마지막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인간을 이처럼 궁지에 몰려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가면서 스스로 선택했던 그 죄의 결과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달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인간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그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어가는 영생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그 무거운 사망의 돌문을 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무도 열지 못했던 이 죽음의 권세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여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돌문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문이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후손은 죄의 속성을 가진 된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의해 비롯된 죽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한 번 죽은 죽음 이후의 세계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 마땅히 치러야 할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요 피할 수 없는 실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은 후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따라 생명의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한 그 큰 돌문이 바로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이 저주 심판으로 인해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대속을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불신앙을 악한 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더 이상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주와 심판의 돌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까닭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돌문은 인생의 절망과 한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돌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인간적인 절망과 한계를 마주치게 만들었어요. 무덤을 향하는 이 무덤들에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애통함을 넘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런 현실적인 장벽을 마주하고 절망하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오늘 이 장면에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돌문들이야말로 그 세 여인들의 소망과 계획을 가로막는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거대한 장벽들을 만나죠. 질병으로부터, 부부나 가족 사이의 관계 단절로부터, 당장 해결해야 될 경제적 문제들로부터, 또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 사고로부터 얼마나 스스로 무력한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인들은 그 벽을 예상하면서도 무덤으로 향하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했으면서도 여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나갈 수 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여인들이 염려보다는 예수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난관을 예상하면서도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행함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험한 일을 겪을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암흑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우리의 절망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때 함께 움직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짓누르던 그 돌문의 걱정도 그 여인들이 무덤에 당대했을 때 벌써 해소됐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4, 5절 한별 읽어볼까요? 4, 5절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서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마침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돌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말이에요. 천사의 개입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장애물들이 마침내 제거되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메시지예요. 아멘. 우리 눈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중에서도 그 해결책을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사흘 동안 우리의 불가능해 보였던 돌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자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은 2000년 동안이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좀먹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에 그 암흑의 사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그 무거운 돌문을 자기 힘으로 열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이 돌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먼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수 자신의 힘으로 이 돌문을 옮겨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를 죽음과 심판과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드립니다.